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통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중국 무술 중에 영춘권이라는 권법이 있습니다. 영춘권은 연문이라는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는데, 이 연문은 영춘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소룡도 연문에서 영춘권을 배워 헐리우드에서 명성을 크게 얻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영춘권 6단의 고수 띵호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띵호우는 연문의 직계 제자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 명성 덕분에 그가 운영하는 도장에는 영춘권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업료가 비쌌지만 사람들은 띵호우에게 지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수업료는 비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명세를 떨치던 띵호우, 그러나 그 인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띵호우가 MMA 격투기 선수와 대결을 벌인 뒤부터였습니다. 영춘권이 세계 최고의 무술이라고 자부한 띵호우는 격투기 선수에게 대결을 요청했고 자신이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띵호우는 펀치 한 대를 맞고 KO패 당했습니다. 띵호우는 패배의 원인을 묻는 기자에게 보복이 두려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면 격투기 선수가 자신을 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다시 경기를 주선했습니다. 띵호우는 이번에는 꼭 이겨서 자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중보다 12kg이나 적게 나가는 격투기 선수와 경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깡마른 사람과 대결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띵호우는 하이킥을 맞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영춘권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띵호우가 운영하는 도장에 밀물처럼 몰려왔던 수강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무술은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띵호우가 연문의 제자이든 영춘권 6단이든 대중들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춘권이 실전에서 통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적을 물리칠 수 없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무술이라면 사람들은 그건 무술이 아니라 무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전에 통하지 않는 무술이 무능이듯 믿음도 실전에서 통하지 않으면 무능입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삶의 어떤 모양으로든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든 아니면 기쁨 충만하게 하든 믿음은 우리의 감정, 생각, 삶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은 살아있다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에서 절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믿음은 무능입니다. 실전에서 절망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불평과의 맞대결에서 KO패 당하는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을 능력으로 생각할까요?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실생활에서 통하는가, 믿음이 실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실생활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지식과 이론에 머문 가짜 믿음, 곧 무능입니다.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간혹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청년들 중에는 유명한 대형교회에 다니다가 내려온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대형교회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제자훈련과 여러 신앙훈련을 받으면 자기 믿음이 뛰어난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자신을 과시하고 또 다른 교회를 깔봅니다. 자기가 다녔던 교회와 비교하면서 이 교회는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왜 여기서는 이런 교육을 안 하느냐, 마치 다른 교회에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궁금합니다.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받았다는데 교육의 결과가 고작 불평하는 것이고 비교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궁금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받았다면,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어떤 환경에든 잘 적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그런 믿음이 실전에 통하는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수료하고 유명한 목사의 수제자라 해도 실생활에서 불평하거나 이 불평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그리고 순종에 실패한다면 그 믿음은 실전에 통하지 않는 무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곧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의 핵심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엘리트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경력이 많거나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것, 곧 실전에서 통하는 믿음, 그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곧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신앙훈련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무는 그런 것으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실생활에서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공급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믿음이 가득한 삶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변화의 열매가 충만해집니다. 믿음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많아도 실전에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불평한다면 그 믿음은 실전용이 아니라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기에 제자들은
전도 여행 중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자신들이 고쳐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 조금 기다리세요, 내일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도 이전에 해봤으니 지금도 가능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이지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전에는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이긴 적에게 오늘은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이겼던 적에게 오늘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경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 때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한 번 경험했으니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실수는 자기 경험을 붙들었다는 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붙드니 제자들은 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전에 이긴 적에게 오늘은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여정 중에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만난 아말렉 족속이었기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무기로 아말렉 족속을 손쉽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 명령했지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물리적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모세는 조직된 군대가 없었는데도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장된 군대를 이끌고 싸웠지만 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전에 이겼던 적군이었는데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졌습니다. 대적은 같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기도가 승패를 가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겼던 적에게도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경험은 영적 전쟁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여리고 성에서 승리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대한 성 여리고에서는 이겨놓고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경험이 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실전용이 되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과 은사의 수준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경험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 다시 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그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에 좋은 결과를 얻은 사역도 오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목회를 28년 정도 하면 교회 일 중에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목회가 쉬워져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여도 하나님의 일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교회 일도 하면 할수록 더 조심스럽습니다. 같은 일인데, 했던 일인데 다시 하려면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에 했던 사역도 오늘 다시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능히 이겼던 문제인데도 오늘 그 문제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전에 쉬웠던 일이 오늘은 어려울 수 있고, 어제는 기쁨을 했던 일이 오늘은 불평 가득한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긴 대적과 싸워 오늘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매일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새로운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제 받은 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오늘 받은 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 기도한 걸로 오늘 살 수 없고 오늘 기도한 걸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기도해서 내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얼마나 파급력이 컸는지 헤롯 왕이 듣고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행한 능력의 소문을 통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의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심어줬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9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말입니다. 전도 여행 때는 2명씩 다녔어도 은혜 충만하니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9명이 함께 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자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오늘 받은 은혜가 없으니 오늘 해야 할 사역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제 받은 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유효기간은 딱 하루입니다. 광야에 내려진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유효기간도 하루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일을 위해서는 내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레의 일을 위해서는 모레 또다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날 받은 은혜의 유효기간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설교의 유효기간도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설교로 일주일을 살려면 오늘들은 설교를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내일 또 듣고 모레도 듣고 그렇게 매일 묵상해야 설교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듣지 아니하면 말씀이 주는 은혜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치 양식이나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 하셨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유효기간이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는 내일 기도해야 하고 모레의 양식을 위해서는 모레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 창고에는 은혜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은혜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어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의 창고에 은혜가 없는데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창고에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 하루의 삶이 버겁습니다. 은혜가 바닥이 난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벅찹니다. 과거에 아무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도 그건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은혜로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은 자기 노력을 얻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르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기도의 힘에 달려 있고 동시에 믿음의 힘에도 달려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각각 기도와 믿음을 언급한 것은 믿음이 곧 기도이고 기도를 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확신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으니 예수님도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만일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러자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이 말씀은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자기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14절에서는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 그 논쟁의 핵심 주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기 위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서기관들은 옳다구나 하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너희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봐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변론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이전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는 충분히 귀신을 쫓아냈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때는 능히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인 겁니다. 믿음은 논쟁을 통해서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눈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논쟁을 통해, 논증을 통해, 화려한 언변을 통해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지식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늘 실패한다면 기도함으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아무리 그 크기가 작아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비해 양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안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관해 궁금한 점들은 목사의 도움이 없어도 책이나 검색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비해 믿음을 성장하기 좋은 환경, 좋은 토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성도들의 믿음은 실전용이 아닙니다. 믿음이 지세가만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이 이론적이고 피상적이어서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이전에 이겼던 문제에도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 공서북계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한 번 이긴 적은 끝까지 이기고 마음의 창고에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은혜를 날마다 채우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